주를 위해 싸우리라. 그렇습니다.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세 밝힌 소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난 새며 놓으시는 주의 사랑이시라. 잠긴 꿈과 낙심 가지고 예수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리라. 살아계신 주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세 밝힌 소원,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면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세 밝힌 소원,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반드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찬양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가 무덤대하라. 낙심하며 신동치 말라. 낙심하며 신동치 말라. 신동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손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손이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왕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마세요. 나가 무덤대하세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손이 어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손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시시는 주의 보혈, 예수는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주셨도다.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을이라는 계절을 주셔서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과 나무에는 열매를 열리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 예배 앞에 그 찬양과 기도 안에 나 자신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큰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신경식 목사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새겨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간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놀지 않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서 식구들 모든 식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 또 덧입혀 주시는 은혜 크게 감사드리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기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랑이 이르니 마침 여호와의 곁에 서서 분양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인 원수에는 이르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한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위해서 사느냐 하고.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리라. 나의 생명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의 무릎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나의 영혼은 주님 품에 돌아가리라.
나의 구주 하나님 일곱번이라도 넘어진 자 다시 세우시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무나 크신 사랑 누구도 감당 못해 주님밖에 드릴 것이 없네. 다같이 찬양할게요. 나 살아생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떠나 주님 품에 실리라. 나 살아생전 살아생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 떠나 주님 품에 실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 기분 나쁜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기분 나쁜 말, 듣기 싫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놀리는 거?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또 듣기 좋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칭찬하는 거요? 아우, 승호는 이제 아주 멋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고 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또 한때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때로는 체험도 하고 응답도 경험했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보라 그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때는 어떤 때이며 무엇을 보라는 말씀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원래는 남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에 성전 짓는 것을 관리하던 성전 건축 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 건설부 장관 같은 그런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이 유다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으로 올라가서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을 꿈꾸지도 않았고 왕이 되겠다라는 욕심도 없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일대 왕이 될 거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또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문이 솔로몬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자 어떻게 해요? 솔로몬 왕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피신을 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솔로몬 왕은 죽고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정치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온 이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데리고 북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갈라진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이 되어지고 수장절이 되어지고 맥추절이 되어지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고 남유다 왕 르호보암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국리 끝에 뭐라고 했을까요? 야, 저 사람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산당을 짓고 북쪽 끝에다 하나, 남쪽 끝에다 하나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왼수는 절대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만져보고 싶지 않아. 어쩌면 한 대 때리고 싶을지 몰라도 사랑스러울 때 상대방 얼굴을 만져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자녀들이 사랑스러울 때 상대방 얼굴을 만져주는 거예요. 아유 이뻐라. 아유 사랑스러워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얼굴을 좀 만져주세요. 내 얼굴을 좀 이렇게 보듬어 주세요. 감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얼굴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예. 자, 여로보암에게 도움의 요청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의 손은 회복되어져서 살아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저희 용인 그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교회 권사님 입원해 계시는데 정신과에 때문에 갔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다른 교회를 예전에 오래 30년을 다니시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근데 코로나 안 나간 몇 년 동안에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우울증이 왔는데 저희 교회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한 2년 전에 오셨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혼자 거의 걷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매일 전에 목사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어때요? 이러던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건강해지셨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요번에 새로운 치료를 한번 해야겠다고 해갖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근데 제가 어제 병원을 갔었는데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 잘 드려도 권사님은 살아나.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어제 가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얘기를 하시다. 목사님, 내가 요번에 이제 내려가면 뭐 수요 예배도 오고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 왕이 비록 실수를 저질렀고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치료받고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도로, 남의 기도로 내가 치료받은 거예요. 내가 직접 기도해서 물론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중보 기도해줘서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치료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믿고 자기가 구하여 자기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직접적인 기도 응답의 체험과 은혜는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은혜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위로의 마음을, 치료의 손길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접 체험하고 응답받는, 치료받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신 신경식 이사장님과 식사로 섬겨주신 학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이신 송기찬 목사님께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먹겠습니다, 또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하는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실 것은 강상국 목사님께서 일신교회 담임이시고 이사장님이신 김소자 목사님과 함께 지금 영국 런던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지켜주시고 돌아오시는 길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평안하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될 때마다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이순례 간사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늘 하던 습관대로 감사하며 신나게 부르는 찬송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시 30분 장소는
여주 목마이고 차가 있으신 분들은 그곳으로 바로 가시고 차가 없어서 함께 이용해야 될 분들은 우리 쉼터 주차장에서 10시 25분까지 오시면은 함께 가실 수 있도록 차량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식사 나눔과 윷놀이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제발 많이 오셔서 약 한 50명이 오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최대한 많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신 신경식 목사님께서 감사의 기도와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주 또 미랄 그리고 장애인 쉼터 수유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식사를 아버지 공개하는 학동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늘 아버지 섬김으로 아버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송기찬 담임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로 도와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온 성도들이 날마다 연분홍하며 또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에도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주 미랄 선교단 위회와 장애인 쉼터 위회와 우리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강상국 단장님과 또 김소자 이사님과 이곳을 섬기는 모든 협동 목사님들과 간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식구들 위해 섬기는 손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